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21절 말씀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지으신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정말 어떤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영적인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거듭남의 특권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성숙해 가고 더 큰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신실함을 기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존귀한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된 저희의 매일이 되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정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생각하고 진리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삶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자라면서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리 된 것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독립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행복은 항상 그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가정 내에서의 많은 행복은 또한 그 고통과 함께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주님께서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주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출산할 때에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은 주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수많은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부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임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산할 때까지 이제 이 어려움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10달 동안 고통해야 되고 입덧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전에 없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이제 품고 다니는 것, 그 모든 것이 힘든 것이죠. 최근에 우리 기라성 전도사 부인의 박지혜 자매님이 임신 증후군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정보다 2, 3주 일찍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임신이라는 그 아이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10달의 고생 후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밖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산실에 남편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요즘은 남편이 들어간대요. 아이가 이제 부인이 아이를 이제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 옆에서 손도 붙들어 주고 그렇게 남편들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머리를 뜯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일,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사야서 2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놀라서 그런 고통은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그 고통에 놀라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이 출산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같이 기쁜 것 또한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잉태의 모든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지 않으면 둘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둘째도 가지게 되고 셋째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사람이 낳기 때문에 사람이 난 그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은 해산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 온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행복과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출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큰 조카가 결혼을 하고 10년 가까이 됐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들 우리 손자가 성우의 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우리 작은 조카가, 둘째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큰 조카 부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때에 100세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귀한 아들을 주셨고, 또 침례 요한, 위대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조카들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함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조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하는 말이 이제 그 조카 며느리가 우리가 그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기뻤지만은 그때부터 또 다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아기가 잘 발육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잘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산모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가 잘 발육하게 하시고, 사진을 보니까 아주 머리도 크고 두상이 커요. 똘똘하고 영특하게 생겼습니다. 우는 사진을 안 보내서 모르겠는데 얼굴도 잘 생긴 것 같고 울기보다도 웃기를 더 잘하는 귀여운 아기처럼 보였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우리 제 여동생 가정에 지금 기쁨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가 이 사람을 얻게 될 때,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집합체,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집합체가 우리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게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주님을 닮은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생명 너무나 큰 선물이지만은, 또한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의 아이들이 죄인으로, 죄의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위대한 권세도 사탄에게 빼앗기고 넘겨주고 말아들였어요.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이제는 이 출생과 사망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와 닮은, 우리와 같은 생명들을 이제는 우리들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녀들을 낳지 못했고 범죄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은 자신과 같은 생명을 배가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자신과 같은 죄인들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5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지만은 아담이 범죄하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녀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먼저 하고, 믿기보다는 의심하기를 먼저 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하기를 먼저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을 먼저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생명들이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에 얻었던 그 아들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던 그 아들이 아담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큰 행복이 되었던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함을 볼 때에 그 가정에 큰 슬픔이, 아담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지으셨고, 비록 우리를 닮아서 죄악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선한 것을 위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아이들에게 있지만은, 또한 세상에 가장 악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개발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불신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축복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세상을 타락과 멸망으로 인도한 사람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아이들을 개발시켜 주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바른 진리와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바른 양육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성공이요 기쁨인 것을 어려서부터 알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바른 교훈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인격으로 개발되어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 개발한다, cultivate, 다시 말하면 땅을 개간하듯이 이제 아이들의 삶을 이제는 개발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일깨우고 개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동안에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크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과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그 진리의 길을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주님의 약속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에 가르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갈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믿음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명의 해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미숙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성되었다 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개발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손가락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려면은 훈련이 돼야 되고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용한 손가락이 되려면은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직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아이들이 나중에 달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는 것을 배워야 되고 걷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발을 가지고 그 두 다리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 걸어야 할 길,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거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졌지만은 개발되고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바르게 개발되고 바르게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성장이 언제나 새로운 해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정말 아이들의 성장은 때로는 우리 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성장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졌을 때에 가장 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편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아이들이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그렇죠? 한 번씩 엄마 배를 차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뱃속에서는 아이들이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얼르기도 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아이가 냄새를 피우게 되면은 또 이제 갈아도 줘야 되고 또 젖을 먹여야 되고 목욕을 시켜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새로운 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아가 연인이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유년이 청소년이 될 때에 부모는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은 부모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많은 우리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거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은 큰 도전이요, 수고요, 책임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지 맙시다.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니까 뱃속에만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년 아이들이 귀엽지만 그 아이들이 항상 유년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은 정말 아이들의 성장에 발 맞추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함께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출생은 육적인 출생이지요. 육신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은 나중에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위대한 은혜를 축복을 베푸시면서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주님의 은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육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래서 거듭나는 그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에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되고 그렇게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대학을 다닐 때에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거기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이제 어머니 날 감사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그만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아직 한 번도 내가 아버지한테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기들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의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계속적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또한 계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성장하고 개발되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양육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근심이, 염려가,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1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이들을 기르지만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 슬픔이 되고, 정말 그 자랑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수치가 되고,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잠언 1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미련한 것이 얽혀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개발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을 개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좋은 것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특별히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정말 그 용기 있게 아이들을 매질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품어주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되어진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이 가정의 우선순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그 세종시의 이 청소년이 자살률이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제일 높다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최고인 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접을 받다가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더 그렇게 자기 말대로 했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내가 최고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나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딪히는 삶의 그 어려움 앞에서 아이들이 그 도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는데 밭을 갈지 않으면 그거는 낭비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한 여유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무언가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렇죠? 왜? 내버려두면 거기서 좋은 것은 안 나오니까 밭을 갈고 거기에 무언가 심어가지고 여기에 이 상추도 심고 이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온갖 것들을 여기에 들깨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삶 낭비되어지고 버려두기는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을 개발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바르게 살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지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만큼 미련한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아이들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아이들이 방황하게 하고 아이들이 흑암 속에 살게 하고 어두움 속에서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도록 헤매도록 만드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이 고집을 피워도 매를 드는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매 때리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매를 때리는 것이 새로운 해산의 고통이요 수고라는 것.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의 아이로 새롭게 발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매를 때리고 아이들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해산의 수고가 계속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기쁨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난 기쁨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도 한 번이 아닙니다. 기쁨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그 아들을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정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를 때리고 아이들을 교정하고 징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이지만은 그것이 새로운 수고지만은 지속되어져야 될 수고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수고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기쁨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우리의 자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지만은 해산의 때가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그러나 해산을 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산의 기쁨, 사람 난 기쁨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기르면서 우리 부모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밤새워 가며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이 병들 때 함께 정말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짐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되고, 우리들이 정말 사람 난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계속되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위대한 복된 사람들로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영구한 기쁨, 우리들의 지속적인 기쁨, 끊이지 않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